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할 때 미루거나 말씀을 편리한 대로 가감치 말라. 말씀대로 행해야 할 때 미루거나 말씀을 편리한 대로 가감치 말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가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6월절 6개월 전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계심에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저항 속에서도 피해 가시는 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한 3개월 가까이의 여정을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진정으로 그를 믿게 되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바른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가려고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고 그래서 결국 성도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 이 시대의 풍속과 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 하는 모든 일에 또 말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금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재능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삶의 방법과는 달라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 백성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요 성도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고 지름길을 가고 편리한 길을 찾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말씀대로의 길을 좁은 문을 기꺼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 백성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데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속 다시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 관원들의 위협을 받으셔서 지금 그 베레아 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치는 죽음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 속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또 그 이유 아닙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온 그 이유가 바로 똑같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들었던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요단 동편 그 베레아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도 전에 이제 죽어서 결국 장사됐거든요.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그때 베다니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오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으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나면 이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정도죠. 막 썩어가는 그런 상황일 건데, 시작할 그런 상태일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그런 의미를 모르고,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시를 해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건 상상조차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믿음은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역사를 상상치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병자도 고치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좀 빨리 와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지, 그것도 못했냐, 이렇게 막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비통해 하십니다. 그렇게 확실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고 상상도 못한 채 그냥 터진 입으로 마구 떠들어대는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막 말리는데도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게 하시죠. 그래서 무덤 속에서 지금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치니까 정말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를 이렇게 붕대로 둥둥 말아놨는데 그 수의를 입은 그 상태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문상왔다가 이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행할 수 있는 이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보다 뭐가 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할 게 있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확실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한 종교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았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증인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겪은 이야기를 증인으로서 적은 증언집과 같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삶을 동행해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종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의 증거들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제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의 관원들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막 크게 동요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정말 참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가 개입한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시키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이제 광야에 인접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시게 되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또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 이 표적,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역사에 대한 효과는 딱 두 개로 나뉘어지죠.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에서 트집을 잡고 악용하려고 할 뿐이죠. 그러니까 종종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른 욕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어떤 진리도 보이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면 얼마든지 짓밟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죽이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즉각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힘으로 어떤 그 능력으로 제어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하십니다. 이건 저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게 죄로 물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의 길로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피해가신 에브라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실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영생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시작되지만 결국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 그런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 그 전도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세 번째로 또 당신이 걸어갈 고난의 길을 예고하시는데 당신께서 이제 잡혀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세 번이나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듣는 건데도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걸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에브라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여리고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 근처에서 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서 조용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실 때 로마 세관에서 세관장으로 일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려고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몰래 숨어보다가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제 그를 불러내리시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삭개오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배상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움켜쥐는 삶을 다 놓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더 나누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완전히 이전의 가치와 이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뉘우치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또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죄감에 빠져서 자살하고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책임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그 짐을 짊어져 가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 그 가치를 따라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삭개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삭개오가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바르게 이제 설정하게 되면 자신이 과하게 가진 것으로 낮은 것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과하게 챙겼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냥 챙기고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내 수위를 낮추니까, 내 그릇을 낮추니까 넘쳐나게 흘러가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이런 삶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점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한 아들을 우편에, 한 아들을 좌편에 이렇게 태워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또 분열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모습은 딱 현재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개념이 교회를 다니는 처음부터 잘못 오해돼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이게 정말 죽으시는 건 정말 죽는 건데 그거를 마치 무슨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바른 가치를 가지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자칫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살펴가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명령과 계명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일로 이제 흥분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섬김을 내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를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그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3개월의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유월절,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워 오는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삶의 터 곳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들게 되거든요.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 하나님이 택한 장소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받은 복에 따라 힘껏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부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회당 모임으로 바뀌었었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는 또 이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역사로 보면 그 이제 헤롯이 그 시대를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또 헤롯 성전도 아주 굉장히 크게 이제 저어가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 중심적인 삶이 되어서 그 역사를 통해 여러 보면 포로가 되거나 뭐 여러 이유로 각 나라로 막 퍼져 살게 된 유대인들이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면서 마치 순례자들처럼 예루살렘을 꼭 1년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의 근거로 보면 그 이집트, 리비아, 크레타, 로마,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본도,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바데, 메데, 엘람, 아라비아 이런 등지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또 이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또 이제 동북쪽으로는 이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 터키 지역, 이거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 넘어서 그리스, 그 너머에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수도 없이 잡혀가고 도망치고 이렇게 흩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0년 그 침묵궤도 나눴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사실 복음이 전파되어진 어떤 교두부가 확보되기도 한 그런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이제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유월절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공생의 행적을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죽음의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를 알면 또 그 죽음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수만되는 그런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이 길을 걸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뭐 예수님처럼 그런 식으로 직접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만 맡기셨던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새 언약 백성 된 삶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세상 모두가 가는 지옥을 향한 길과는 생명을 향한 반대길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자만 한다면 이 사사건건 이 세상과 부딪히고 심한 저항과 공격을 받는 그 십자가를 짐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그 삶인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관광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삶의 반경을 보면 불과 200km 내외였습니다. 뭐 아기 때 이집트로 잠깐 피난 갔다 온 거, 그리고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그 북방 지역이었던 시돈까지 좀 올라가셨던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예수님의 일생의 활동 반경은 불과 200km 내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얼마나 정말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그런 삶을 사셨는가라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은 뭐였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런 사역이었는데 그게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난 섬김의 삶을 사셨으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셨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한 지 불과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또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외치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한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 반대로 가는 이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치고 있는지, 또한 교회 안에서는 이 참된 부르심의 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안녕과 복받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릇된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외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차분히 좀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미루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셨던 그 삶이 결국 3년 반 만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부딪히는 저항이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 근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차분히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각자가 보낼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취해 나갈 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과 또 말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결단하고 행하여 가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삶, 그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외쳐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끌어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관광하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나의 삶 속에서 늘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한 생명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미루거나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대충
가감하거나 변질시켜서 그렇게 종교 생활로 변질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말씀 그대로 행하며 즉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